고린도전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0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7장 네. 10절에서 16절 찾았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할게요. 자, 고린도전서 7장 10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죠? 예, 제가 10절, 여러분이 11절 그렇게 교독합니다.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서면 그의 어찌든지 다시 그 남편과 말하라. 남편과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닫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다같이요. 아내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네가 네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아멘. 오늘은 하나님이 돌보시는 가정에 대하여 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으시고 제일 먼저 최소 단위의 공동체를 만드셨는데 그게 뭐라고요? 그게 가정이거든요. 가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돌보시는 가정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화하여 한 몸을 이루는 가정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 이 한국 사회에 지금 가정, 결혼관, 가정관, 그 다음에 자녀관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지금 훼손되어서 너무 좀 가슴이 아파요. 우리 삶의 모든 기준은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정에 대하여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한 좋은 기초가 가정에 서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가치관, 그게 뭡니까? 성경적인 세계관이죠. 그걸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정을 어떻게 보시는가 하는 거예요. 자, 1번 보니까 제일 먼저 중요한 게 결혼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뭐라? 언약. 결혼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언약 관계라는 겁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언약 관계. 언약이란 말이 뭐죠? 약속이란 말이에요. 약속은 혼자 합니까? 아니죠. 예, 약속은 상대방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약속. 여러분 구약 민수기에도 나오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시건치 않는다 그랬어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함부로 말씀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한번 말하면은 그 말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반드시 지킨다. 예. 그 얘기를 하셨던 것처럼
결혼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언약의 관계입니다. 지금 이제 결혼식이 많이 좀 이렇게 훼손되어졌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주례도 없고, 그 다음에 뭐 성원 선포 뭐 이런 것도 없고 좀 많이 좀 바뀌어졌더라고요. 결혼식 할 때, 우리가 결혼 예배할 때에 말씀을 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그 주례자가 성원 선포하지 않습니까? 주례자가 성원 선포하는 것도 사실 하나님이 주례자를 대신해서, 주례자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선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신랑 누구와 신부 누구는 하나님과 여러 정인 앞에서 부부가 된 것을, 부부가 되기로 약속한 것을 선언하노라 해서, 결혼도 하나님 앞에서 한 언약 관계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신랑 신부도 뭐 합니까? 신랑도 서약하죠. 신부도 서약하지 않습니까? 무슨 서약합니까? 신랑은 이 신부를 하나님이 주신 짝으로 알고, 괴롭거나 슬프거나 즐겁거나 병들 때나 아플 때도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사랑할 것을 서약합니다. 약속합니다. 얘기하고, 신부도 신랑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 옆에 있는 이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짝으로 믿고, 머리가 흰머리, 검은머리가 팥뿌리 될 때까지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약속하잖아요. 약속. 제가 오늘 하나님이 돌보시는 가정에서 제일 많이 반복한 단어가 뭐냐면 약속이에요. 언약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신랑 신부가 약속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도 그것을 약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가정을 돌보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은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약속의 주체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함부로 나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고,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강하기 때문에 지 맘대로 결혼하고 지 맘대로 헤어지고, 이게 세상에 흘러가는 풍조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흘러가는 풍조로 가면 안 되죠.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살아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갈등으로 다툴 때 남자 여자가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생활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싸우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치아 중간에서 짜고, 어떤 사람은 밑에서 짜고, 이것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 그죠? 막 양말 뭐 이렇게 벗기가지고 넣는 거 싸우고, 이렇게 만날 갈등대로 싸운단 말이죠. 싸울 때 이것 때문에 부부싸움하고 이게 좀 심해지면 갈라쓰고 하는데, 왜 이런 갈등이 생길 때 우리가 뭐 해야 되냐 하면은 중요한 겁니다.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뭘 얘기한다고요? 책임을 다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서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아프거나 슬프거나 괴롭거나 힘들거나 짜증날 때나 이 여인을, 이 신랑을, 이 신부를 변함없이 사랑하겠다라고 약속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 내가 잘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상대방이 잘 되기 위한 약속이에요. 그것 때문에 가정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데, 자, 결혼하는 순간부터 뭐냐 하면은 왜 너는 나한테 그렇게 안 해주냐, 자기 일을 주장하죠. 나는 이처럼 너한테 이만큼 해주는데 너는 왜 이거 안 해주느냐. 권리를 주장하다 보면은 다툼이 있을 때 깨진단 말입니다. 근데 이건 아니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약속을 한 그대로 하나님이 책임을 다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진 것처럼, 그래서 이런 가정이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주인 되는 가정, 하나님이 돌보시는 가정입니다. 화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 가정 어떻게 되느냐 하면 2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서로를 거룩하게 하는 가정인데요. 지금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읽었는데 고린도전서 읽은 내용 중에 뭐냐 하면은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내지 말라라고 바울은 권면해요. 여기 중요한 게 뭐냐니까 결혼은 성경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가장 대표되는 뭐라? 멍해입니다. 여러분 멍해. 여러분 김수희 멍해 혹시 아십니까? 네. 굉장히 멍해라는 노래가 있죠? 네. 그것처럼 이 멍해가 뭐냐면은 여기 있는 이 그림이에요. 소 한 마리가 아니고 소 두 마리 위에 나무로 멍해를 치고 이 밭달게 하는데 자, 이 두 소가 마음이 맞아야 그렇죠? 예. 밭을 잘 갈 수 있는데 한쪽은 이쪽으로 가고 한쪽은 저쪽으로 가면은 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결혼도 멍해요. 신랑 신부가 멍해를 매는 거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멍해를 매어서 뭐예요? 신앙적으로 삶의 중심을 뭐로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삶의 방향,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 그 다음에 가치관이죠. 돈에 대한 가치, 윤리에 대한 가치, 자녀 교육에 대한 가치가 뭐 해야 돼요? 같아야 지 맘대로 안 가고 같이 똑바로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혼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멍해를 메고 같은 데로 가려면 이 두 소가 많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 멍해를 메고 밭을 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권면하는 겁니다. 권면하는 가능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믿는 자들끼리 결혼해라. 그래야 삶의 목적, 삶의 방향, 삶의 가치가 비슷하기 때문에 갈등 없이 갈 수 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멍해인 겁니다. 그렇게 되면 부부는 서로가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과 유익을 위하여 같이 힘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그래서 서로 도와 멍해를 같이 매는 것처럼, 그래서 목표하는 방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갈 수 있는 가정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게 많이 무너졌죠. 예, 그래서 이거 많이 무너졌구나 라고 하면 안 되고 뭐예요? 이제 우리 가정부터 이런 공부를 하고 우리 가정부터 그렇게 되도록 힘쓰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가정들은 어떻게 됩니까? 3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함께 구원을 이루는 네, 그래서 같이 멍해를 맨 남자 여자, 신랑 신부, 그렇게 같은 멍해를 맨 사람은 어떻게 됐냐면은 하나님이 그 가정에 구원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같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가정은 구원의 통로이자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사랑과 존중과 섬김과 책임을 통해서 배우자와 자녀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교육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네. 여러분 옛날에 우리 신앙교육은 어디서 시키도록 되어 있냐 하면은 교회에서가 아니에요. 신앙교육은 어디서? 가정에서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버지가 가정의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자녀를 불러 모아놓고 무릎 앞에 내어놓고 신앙의 역사를 쭉 얘기해 주는 거예요. 성경 얘기를 쭉 얘기해 주면서 가정 안에서
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이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가고 있으며 우리는 왜 살아야 되고 우리의 삶의 목적은 뭐고 너희들 어떻게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지가 하는 모든 신앙 교육을 가정에서 아버지가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많이 깨졌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걸 그냥 교회에 그냥 맡기는 거예요. 근데 교회, 주일학교에 맡기는데 주일학교는 어떻게 일주일에 딱 1시간밖에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올바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래서 모든 신앙 교육은 어디서 이루어져야 되느냐?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그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누구? 아버지, 남편 이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권위를 그에게 맡겨주셨어요. 네, 이렇게 되면 그 가정이 어떻게 된다고요? 왜? 함께 구원받는 놀라운 가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많은 깨어지고 무너지고 훼손된 가정을 올바로 세울 수 있는 자격, 이렇게 세울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누구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예수 믿는 우리들. 이 과정이 이렇게 정말 중요하고 그리고 이 가정의 사명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구나. 그래서 나는 아버지로서, 나는 엄마로서, 나는 자녀로서, 그래서 가정을 잘 돌봐야 되는구나 라고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고 그 일에 힘쓰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는 것처럼 여러분 가정이 무너지면 그 사회도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이제 큰일 났는데 나는 이미 끝났는데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이 가정을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정 회복을 위하여 여러분 기도하고 또 그 일을 위하여 힘쓰셔야 됩니다. 여러분 공산주의가 제일 먼저 공격하는 게 뭐냐 하면은 인간 개인입니다. 사람. 너가 누구냐? 너는 그냥 원숭이에서 온 거야. 너는 물질이야. 공산주의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이 진화론을 믿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어디서 왔느냐 하니까 저 아메바에서부터 시작돼가지고 쭉쭉쭉쭉쭉쭉 내가 오랜 시간을 거쳐서 원숭이에게서 사람이 왔기 때문에 사람이 귀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함부로 죽이지. 왜냐면 귀한 존재가 아니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라 누구야? 하나님이 직접 손을 빌어 만든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공산주의는 뭐냐면 가정을 파괴해요. 그래서 누구를 섬기라고? 공산당을 섬기라고. 가정 필요 없어. 공산당이 최고야. 그래서 가정을 파괴해요. 근데 가정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는 종교가 누굽니까? 어디입니까? 기독교. 그러니까 기독교를 없애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는 개인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나는 존귀한 사람이다. 오늘 말한 것처럼 친구이 의롭게 되었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죠. 이런 삶을 사는 개인, 이 개인이 모인 가정은 너무너무 귀하고 중요해요. 그래서 이 가정을 여러분 지켜야 됩니다. 가정이 깨어지고 가정이 훼손되지 않도록 정말 우리 모두가 노력하고 애를 써야 돼요. 하나님이 또 이런 가정을 돌보신다는 사실을 믿고 이 가정, 온전한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건강한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고 이렇게 될 때에 이제 우리나라를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고 우리 가정을 축복하는 거고 그래서 온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한번 질문해 봅시다. 1번 질문해 봅니다. 시작. 네, 금의 알 것은 뭡니까? 10절, 11절에 나와 있는데요. 자, 답이 뭡니까? 다가서지 말고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부부는 인간적인 계약을 넘어서 하나님과의 계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계약이라는 말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멍에를 낼 때에 가능하면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하고 멍에를 내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됐어. 그렇게 안 되고 어쩔 수 없어. 예수 믿지 않은 사람하고 멍에를 냈어. 멍에를 냈더라도 어떻게 갈아 써야 됩니까?
아니, 성경은 갈라쓰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뒤에 나오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배우자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부부는 인간적인 계약, 아까 말했죠.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지 않습니까? 신랑, 신부 서약했잖아요. 서약한 것처럼. 그래서 계약은 하나님과의 계약이기 때문입니다. 자, 성경에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은 성경에 5가지가 나와요. 5가지 꼭 여러분 기억하세요. 첫 번째가 이걸 뭐라고 하냐면 아담 언약이라고 해요. 하나님은 약속해요. 아담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인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를 구원하겠다 라고 하는 아담 언약입니다. 두 번째 언약이 뭡니까? 노아 언약이죠. 노아 언약.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 라고 하면서 이 방주에 들어온 사람은 누구든지 다 구원하겠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예고편을 보여줬죠. 이 방주는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신약으로 보면 이게 교회를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안에 와야 생명 얻는다, 교회 와야 구원 얻는다 라고 하는 약속. 세 번째는 약속은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이죠. 예. 너에게 씨를 주겠다, 너에게 땅을 주겠다, 너에게 권세를 주겠다, 하나님 나라. 예.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모두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네 번째 약속은 뭡니까? 모세. 너와 같은 선지자를 내가 보내겠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한 것처럼 세상에 있는 백성들을 내가 언약, 약속으로 끌어내겠다, 구원해내겠다 라고 하는 모세에게 준 약속. 이 모세는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5번째는 누굽니까? 다윗과의 약속이죠. 다윗과의 너의 나라를 내가 견고하게 하겠다.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나라를 주겠다. 그 나라가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은 약속했는데 이 약속은 누구를 보내주시겠다? 예수를 보내주겠다. 그래서 예수를 통하여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5가지.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셨나요? 안 이루셨나요? 이루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하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가정도 남자, 여자 한 일부일처, 그래서 한 가정을 이루어가지고 이 가정을 통하여 하얀 나라를 만들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하셨고, 부인, 신랑, 신부도 서로 약속했고, 그 다음에 이걸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많은 증인 앞에서 약속했기 때문에 이건 꼭 지키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그냥 버리고 안 됩니다. 그러면 절대 안 돼요. 네. 그래서 갈라서지 말고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계약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 번째, 자, 질문을 읽어봅니다. 질문 시작. 자, 불신 배우자 함께 살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먹에는 예수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다 하면은 버려야 되느냐? 결코 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 하니까 여러분, 혈육적 여인을 고치신 예수님으로 인한 정결병 회복됩니다. 여러분, 자, 누가복음에 나오는 혈육적 여인,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그 야이로 집으로 가다가 중간에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말미암아 혈류병이 고침받는 사건이 있었죠. 그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여러분 이 사건의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혈류병 받은 여인의 믿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본문은 혈류증 여인의 믿음을 강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제가 여기 와서도 계속하는 얘기입니다. 이팔레 권사님,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라? 하나님이에요. 그 혈류증 여인을 고친 사건의 주인공은 누구냐 하면은 예수님. 혈류증 여인이 아니에요. 혈류증 우리는 그래서 혈류증 여인에 우리가 초점이 맞춰야 되고 그냥 예수님 옷자락을 붙잡자 그러면 고침 받는다 붙잡자 그러는데 그걸 강조하는 거 아니에요. 자,
구약의 정결법이 있어요. 구약의 정결법 뭐냐 하면은, 자, 부정한 사람이 정결한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부정하게 돼요. 부정한 사람이 앉은 자리에 정결한 사람이 앉으면 내가 어떻게 되죠? 부정해져요.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 부정한 사람이 공동체 안에 만지든지 앉으면 하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쫓아보냈어. 그래서 따로 살아라고. 그래서 문둥병이 따로 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문둥병이 만지는 거, 앉는 거 전부 다 부정하게 되니까. 그런데 보세요. 혈육적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잖아. 예수님은 거룩한 분이죠. 그죠? 네. 그러면 혈육적 여인이, 부정한 여인이 거룩하신 예수님을 만졌어.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돼야 돼요? 부정하게 돼야 되잖아. 지우지 집사님. 그죠? 이게 구약의 레위 정결법이요. 부정한 혈육적 여인이 정결한 예수님을 만나니까 정결한 예수님이 부정해야 되는데 이게 바뀌어진 거예요. 부정한 여인이 정결한 예수님을 만졌더니 오히려 이 부정한 여인이 정결하게 돼버렸네. 예수님은 정결하시니까 그분을 통해서 그래요. 그래서 이 본문에서 주장하고 싶은 게 뭐냐면 예수가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냐 하면은, 그렇죠, 부정한 사람을 정결케 해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본문이요. 이 혈육적 여인의 믿음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부정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님만 만나면 예수님은 다 정결하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가르치신 본문이 바로 그거거든요. 이게 뭡니까? 정결법 회복된 겁니다. 다른 말로, 자, 내가 예수님을 믿어. 근데 내 마음으로 예수를 안 믿어. 그러면은 구약의 정결법에 의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같이 못 살지. 나가서 따로 살아야 돼. 근데 버리지 말아야 되잖아. 왜요? 정결한 의인된 내 덕분으로 부정한 내 배우자가 뭐가 돼요? 정결하게 된다니까. 이게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걸 예수님이 혈육적 여인을 통하여 알려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예수 믿어서 오늘 말씀처럼 어렵다 칭함 받았잖아요. 예, 그죠? 테트라스타이, 예,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 98. 여러분, 전도 98 배웠죠? 네, 전도 98 되면은, 나오기잖아. 자, 이 성경은 내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다 기록한, 예, 내 죄법입니다. 이 죄법 하면은, 예, 하루에 3번 하면 1년에 몇 번, 예, 10,000번 넘게 되는 죄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 죄를 딱 걸치면은 난 하나님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쓰잖아요. 못 쓰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 나의 죄의 지역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옮겼느니라. 내 죄가 지금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내가 뭐가 됐다? 의롭게 되었다. 그래 증거이라 얘기하잖아요. 예, 이 죄가 어디로 갔어? 예수께로 넘겨졌죠. 그래서 나는 뭐가 됐어요? 난 의롭다 칭하게 되었다 그랬잖아요. 이것처럼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되었으니까, 자, 나 예수 믿지 않은 배우자가 예, 나를 통해서 나를 보고 뭐예요? 나를 만지면 이 배우자가 어떻게 돼요? 정결하게 된다. 정결하게. 그래서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약의 레위기 법을, 정결법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바꿔놨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배우자가 속썩여 미워 죽겠어.
나는 저 왼수 붙잡아줬습니다. 나를 통하여 구원받게 해주시옵소서. 예, 이럴 때 이 가정이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부정이 거룩을 만나면 부정했죠. 이게 구약의 정결법.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바꿔놨잖아. 거룩하신 예수님이 부정을 만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거룩하게 돼버린 거예요. 부정이 거룩하게 돼버렸어요. 그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놀라운 사람이에요. 놀라운 사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옛날에 보면 내가 여기 앉았다. 그럼 여기는 어떤 자리? 부정한 자리였어요. 누구는 여기 앉으면 부정해. 근데 지금 완전히 바뀌어졌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여기 내가 앉았다가 일어났다. 그럼 여기 어떤 사람이 여기 어떤 자리? 정편하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마당으로 여기 앉았다가 그럼 어떻게? 마당으로 거룩하게 되는 거. 이팔로에서 여기 앉았다가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예. 이래 문선옥 아니지. 예. 예. 그래서 여기 앉았다 일어났다 그럼 어떻게 돼? 따라합시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렐루야. 너무 놀라워요. 세 번째. 자, 그래서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보십니까? 정답. 다 같이 시작. 배우자의 구원과 거룩한 삶을 기대합니다. 믿는 자가 어둠 속에서도 빛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뭐가 일어난다? 변화가 일어난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지금 혹시 여러분 불신 배우자가 있든지 아니면 불신 자녀가 있든지 그럼 여러분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실망하지 말고 아이고 쟤는 아이고 저 남편은 아이고 아내는 IBM이라 IBM 제가 얘기했죠. IBM이 뭐라고요? 무슨 의상이 IBM? IBM? 예. 이미 베린모. 예. 이 생망이 뭐라고요? 이번 생은 망했어. 아니에요 우리는. 예, 우리는 그렇잖아요. 예, 우리는 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니까 내 덕분으로 많은 사람들이 거룩하게 될 거야. 하나님 나를 그렇게 불렀어. 그러면서 예, 자기 자신을 통해서 뭐라고요? 예, 거룩한 배우자의 구원과 거룩한 삶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가정이 하나님 돌보시는 가정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자, 그래서 한번 나눠보도록 합시다. 나를 통하여 배우자나 자녀들이나 친척들이 구원받은 경험을 나눠봅시다 라고 얘기하는데요. 네, 제 감정을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장모님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장모님은 대구에서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우리 장모님 가정은 3대째 예수 믿는 가정이고 우리 가정은 하나도 예수 믿지 않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 장인 장모님 굉장히 반대를 많이 했어요. 신학생이다. 그 다음에 예수 믿는 1세대다 1세대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반대를 했어요. 어쨌든 자, 그래서 우리 장모님이 정말 믿음이 좋으신 분이셨어요. 근데 우리 장인어른은 정말 핍박자였어요. 너무 핍박이 심했어요. 심지어 어떠냐면 우리 장모님이 주일날 가서 예배 드리고 있으면 장로들이 예배 드리는 중간에 들어와가지고 우리 장모님 머리카락을 붙잡고 나갈 정도로 그렇게 핍박이 심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장모님 그 간증하는 거 얘기 들어보면 우리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금식기도 정해놓고 금식기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밥상 위에 금식해야 되니까 그래도 밥은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밥상 위에서 이렇게 밥을 이렇게 있지만 그 우리 장모님은 밥상 안에 밥을 놔놓고 또 이렇게 원하자 이렇게 하면서 금식을 했다 그래요. 그만큼 정말 남편을 위하여 그렇게 기도했는데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구원받고 교회 집사님이 되고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구원을 위하여 기도한 그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믿지 않는
배우자가 나를 통하여 정말 이렇게 구원받는 이런 것은 하나님 정말 원하시는 것이니까. 물론 여기에 따른 큰 핍박이 있었죠. 근데 그 핍박을 이겨내고 결국은 가정 구원을 이룬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도 혹시 자 이제 그룹들로 나누면서 여러분을 통하여 배우자나 자녀들이나 친척들이 구원받은 경험이 있는지를 더 나눠주시고, 아니면은 반대로 또는 또 예수 믿는 누구 덕분으로 내가 또 예수 믿게 되었는지를 좀 서로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5분 정도밖에 안 되네요.